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 지금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까지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봤는데 요 지난주로 이제 끝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이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공예라는 말을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쓰질 않는데 이 공예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또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공적인 교회라는 그 뜻입니다. 공적인 교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이제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돼 있어요. 카톨릭 처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얼핏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의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성당 이쪽에 관련된 교회로다가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카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뜻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주기도문이라든지 또 사도신경을 해오면서 지금 언급을 많이 했는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충신교회 가자 하면 이제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이 맞는 거죠. 그죠? 충신 예배당. 옛날에 보면 이제 교회라고 안 쓰고 교회당이라든지 예배당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강당처럼 여기는 하나의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우리가 총신교회 가자 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당 가자는 뜻이에요. 교회당, 예배당 가자. 공간적인 의미로,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회라는 그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크라는 뜻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클레시아라는 것이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았다. 밖으로.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물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나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다. 지금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18절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이 16장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으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교회의 후계자로서 이제 베드로가 세워지고, 베드로 이후에 교황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베드로가 받았던 열쇠가 교황에게 계속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권위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후계자로서 교황을 선출해서 그 교황에게 전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주도권을, 주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해석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갈라지는 분수령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그래서 그 교황이라고 하는 체제를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반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이런 인격 위에다 뒀다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두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했던 그 신앙적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게 반석이 돼야 되고 그게 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카톨릭에서는 바로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16절에 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이렇게 본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본다는 거예요. 그 고백,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8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저 고백이 바로 교회의 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터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카톨릭으로 갈 수 있고 개신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개신교라는 말은 아시죠? 바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모든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이런 분파들, 사실 이게 개신교라고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들 부르지는데, 이 개신교는 이 마태복음 바로 이 16장 18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결국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격을 먼저 놓고 보면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분명히 수제자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마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 세 명은 사실 같이 대동해서 다녔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수제자의 역할을 했던 것도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또 불같고 실수도 많이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어떤 그 결정적인 실수 중에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지만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이 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맞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칭찬받던 베드로인데 금방 또 베드로가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자기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잠시 후에 또 예수님을 또 3번씩 또 저주하는 그러한 또 실수를 또 범하게 되고 또 고기를 잡으러 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또 돌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요.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봐도 사실 모순된 그런 그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 그 요즘에 이제 한창 뭐 미투 운동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막 뒤숭숭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어떻게 저 사람이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실 크게 터진 것뿐이고 우리들 서로도 사실은 보면은 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우리는 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또 뒤를 돌아보면 또 죄인이에요. 다 연필 심과 같은 거예요. 깎아도 계속 검정심 나오듯이 우리도 사실은 죄인이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은 막 그 굉장히 어떻게 저럴 수가. 우린 예상했거든. 우리 성경에서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누누이 말하잖아요. 인간은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상상하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지금 사실은 이 운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인간에게 다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라는 인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합니다. 바울도 굉장히 위대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만큼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미 바울도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들키지 않은 놈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 지금 들킨 놈들이고 그건. 우리는 지금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고 그들은 지금 들킨 죄인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격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건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정말 성인군자다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딱 근간으로 삼자. 10년 뒤에 또 엉뚱한 일이 터져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정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당을 세웠어. 지금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당을 세우잖아요. 당을 세웠는데 그 사람 믿고 안희정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지자들이 그 사람 믿고 쫓아왔는데 지금까지 쫓아왔고 운동했고 열심히 뛰었는데 선거운동하고 이 사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만약에 모든 걸 걸었으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교회가 그 사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워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교회의 터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초 위에 일어난 거예요. 기초 위에. 그래서 이 모순된 인격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는 인격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18절 말씀, 신앙 고백에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물론 우리 믿는 분들이 인격이 좋아야 되고 신용도 있어야 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뭔가 보증수표가 될 정도로, 그분의 말이 보증수표가 될 정도로 분명히 인격이 탁월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당연히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인격에다가 바탕을 두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교회는 결코 인격 위에 바탕을 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만약에 신앙 고백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내가 취미가 맞아. 등산 취미가 맞고, 이 사람하고 볼링이 좀 맞아. 뭐 이게 취미가 맞으니까 우리 같이 있다? 아니죠. 이 교회는 뭐 같은 개 모임? 같은 취미 모임? 이런 조기 축구회로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축구 좋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축구가 좋아서 교회를 나와서 그럼 다리 부러지면 안 나오겠네, 그 사람. 예? 축구랑 다리는 연결돼 있잖아요. 다리 부러지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서로 달라지게 되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지금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되고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건 당연해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이 터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이 어떤 예배의 장소는 어떤 꼭 어디를 가서 드려야만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또 예배의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그게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어떤 장소에 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공동묘지 밑에서. 중요한 거는 멋진 인테리어를 꾸며서 만든 교회당에만 들어가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거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도 넓혀야 되겠죠. 뭔가 이렇게 너무 이런 장소에 여러분들이 갇히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묶여 있게 되면 우리 이 사고 자체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을 뿐이 그것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중요하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청소에는 교회당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를 했어도 신앙적 고백이 없어진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도떼기 시장이죠. 그건.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재단을 쌓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숨어서 지내던 예배의 처소,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어디에나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에 함께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교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장하셔야 돼요. 교회 개념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편적 교회라는 말씀, 카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 교회라는 뜻인데, 교회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고, 카톨릭이라는 뜻에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인데, 먼저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교회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그냥 그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돼요. 예수님과. 그냥 나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께 있어요. 아멘.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께 먼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기 피로. 왜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자기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랑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그죠? 결국 몸은 이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몸은 머리의 어떤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주인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장로가 돈을 들여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장로 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유화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또 장로님들 마음대로 교회가 막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돼. 목사의 권위보다 또 임직자들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가 더 앞서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의 모든 것을 더 주관해야 돼요. 거기에 교회의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재함이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서 한 영혼을 신부로서 이렇게 중매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신부로서의 그 비유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내가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인격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따지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우리 스스로가 다 X할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하는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감싸는 거예요. 그의 거룩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해요. 네 군데 이 모퉁이 돌, 단단한 돌, 뭐 주춧돌, 귀돌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처럼 아주 그 터가 된다는 거예요. 터가 된다.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될 때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터가 될 때.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되고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터가 돼버리면 그 사람 찬바람 불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교회를 쥐락펴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주무르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회가 돼버리면 교회는 그때 끝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돈의 권력에 막 눌려가지고 꼼짝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교회의 뇌기퉁이에 있는 모퉁이들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성도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의 사견이 자리를 차지하고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면 그건 아닌 거죠. 항상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되시고 또 신랑 되시고 또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거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보편적이다. 바로 이 카톨릭이라는 뜻이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다. 지금 뭐 여러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보편적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 지금 막 이파 저파 만들어 가지고 나눠져 있지만 카톨릭, 바로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카톨릭, 바로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냥 저 교단 이 교단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하나됨이죠. 천국에도 주안동, 용현동이 있듯이 뭐 장로교동, 감리교동, 성결교동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곳에는 이제 다 한 성령, 다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하나죠. 존 웨슬리가 꿈 꾸었는데 그런 꿈을 꿨다 그래요. 지옥문을 막 두드렸는데 지옥문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천주교 신자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때 들려오는 대답이 네 많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옥에 장로교 신자도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많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존 웨슬리는 감리교 신자니까 먼저 성결교도 물어봤더니 그 성결교 신자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감리교 신자도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실망해요. 그래도 감리교 신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존 웨슬리가 자기가 창시자니까 없는 줄 알았더니 감리교 신자도 많다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또 이제 문을 두드려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감리교인이. 대답하기를 이곳에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곳에는 천국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대답이 이곳에는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막 교파, 교단이 막 나눠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여러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나뉘어져 있지만 그 본질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감리교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우리 감리교 신자들을 만났을 때 반갑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그래도 순수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깊이 들어가 보면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나뉘어요. 서로의 이론들이 뭐 성찬부터 해서 많이 날립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핵심, 그 신앙 고백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같이 믿는 거예요. 묶어놓은 거죠. 근데 사실 그 안에서도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고 서로 막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하나라는 거죠.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서로 시기하고 뭐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사실 따지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또 정치적인 문제로다가 또 교단이 나누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한국 교회도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라고 그랬죠? 아까 끝으로 이제 그 교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셋째,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듯이 이 끝으로 여기 보면은 18절 보시면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를 그 어떠한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수없이 핍박하고 수없이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대에 정말 뭐 로마 시대에도 뭐 대박해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 수많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존 칼빈의 종교개혁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는 초대교회보다 더 심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 번역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쉬운 말로다가 번역하는 과정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의 그 성경 번역 작업들, 이 사람의 시체는 나중에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다시 태워버려요, 막. 한마디로 이제 막, 부관 참시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종교개혁 시대에 신학 논쟁만 펼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적인 이 가르침, 신앙 고백의 이 가르침을 따라가느라고 교회의 그 교황의 권위라든지 또 면죄부 판매로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지옥가에 있는 당신의 그 부모나 할아버지나 가족들이 또 이제 뭐 연옥이나 이런 데로 옮겨진다. 면죄부를 통해서 죄가 씻음 받는 거죠.
성당을 대형으로 짓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그런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다시 말하면 이제 뒤집어 엎은 거예요. 판을 엎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 교회 권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그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의 절대적 어떤 권력, 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 종교개혁자들. 수만의 사람들이. 근데 그 과정, 이게 바로 수많은 음부의 권세가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던 건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 지금까지도 든든히 세워져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을 박탈당하고 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죠. 내 교회를. 우리 중심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권세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행적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거룩한 아버지 교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고 신랑 되시고 또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진실로 이 종교개혁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교회가 주님께서 또한 지시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행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또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또한 아버지를 우리가 또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거룩함을 순결함을 또한 우리가 또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거룩한 그 교회임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거룩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유지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또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이 의미를 또한 아버지 잊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교회가 사기업처럼 하나님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한 사람의 또 아버지 권력과 또 하나님 또 물질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세상에 또한 짓밟힌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있음을 참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충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그 지체된 성도들이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또 신부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정결하고 또 순전함을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주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임을 기억하고 항상 이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